순수함은 오해를 받습니다. 순수함을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순수함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 참 사람 순수하네 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아닌 부분을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지휘관 한 분이 중령인 분이셨는데 교인이셨고 그 사모님과 함께 참 교회를 잘 섬기시던 분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 할 때 그 아드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나왔었는데 이 중령님이 참 충청도 분이셨는데 순수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끔 다른 분들 칭찬할 때 꼭 쓰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참 진국이요 그러셨어요. 저 사람 참 진국이요. 아따 진국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진국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생각해보고 처음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진국이라는 표현이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걸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진국이다라는 거죠. 순수하다는 표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수함을 칭찬합니다. 사람 참 순수하다. 근데 순수하다는 것 외에 힘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택하냐면 순수한 사람보다는 더 실력 있는 사람, 순수한 사람보다는 매력 있는 사람, 순수한 사람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녀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는 자리에 가면 돌아와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 사람 어때?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착한 것 같아. 그럼 끝입니다. 다시 안 만납니다. 착하다, 순수하다 이런 거는 능력 외의 부분이지 내가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그러한 분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순수함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순수함을 대단한 가치로 여기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수함을 기뻐하시고 순수함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 그 중심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5절에도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순수함이 있는데 첫 번째 동기의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시온에 오를 것이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야심이 가득한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세상의 권력과 능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의 여호와의 산에 서는 사람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오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이 말은 순수한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의 순수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가?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가? 이 모든 동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의 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생각해 봅니다.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이걸 주는 걸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뚱딴지 같은 일들이 생길 때는 동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갑자기 막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던 분이 문자를 요 근래에 막 보내시더니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한 걸 보내시더니 뭘 보냅니다. 뭘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동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한 동화인데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연못에 도끼가 빠졌습니다. 이야기 설마 모르는 분 계십니까? 네,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도끼가 빠졌는데 안에서 산신령, 여러분 말이 산신령이지 그 귀신 아닙니까? 물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와가지고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이 쇠도끼 이거 다 썩어 빠져가는 이게 네 거냐? 예, 그게 제 겁니다. 그래, 너 참 사람이 괜찮다. 은도끼, 금도끼도 다 가져와라. 여러분, 도끼가 금이면 그게 몇 돈입니까 도대체? 예? 나무는 못 빼지만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나무꾼이 연못에다 도끼를 던져놓고 이 귀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나타나서 이 은도끼가 금도끼가 네, 그것이 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화와 우화에도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기가 다르면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래부터 항상 순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순수함은 단련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도키모스,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철저하게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보통 블랙스미스라고 하는 이 재련하는 사람들이 불순물을 없애면서 계속 두드리고 태우고 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두드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은이 나왔을 때 연단,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 깨끗하게 나온 거를 들고 도키모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순수함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래 순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듭나야 순수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병 나으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려고, 내가 건강해지려고, 우리 사업이 잘 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 보지 말고 복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함 속에서 순수함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봄과 가을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데 봄, 가을에 세례받는 젊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멋진 남자애가 세례를 받아요. 그럼 저는 알죠. 얘 장가 가려고 세례받는구나. 보통은 그렇습니다. 뭐 예쁜 자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너무 뭐 뚱딴지같이 예쁜 자매가, 너무 젊은 자매가 갑자기 세례를 받아요. 무슨 일인가 보면 이제 신랑 쪽이 교회 다니고 이제 신부가 신랑 만나서 너 세례 받아야 결혼시켜 준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가 처음에는
그냥 결혼하려고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뭐 시부모님 때문에, 처가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다음에는 순수해져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은 순수해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점점 탁해져 가고 계십니까?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사로 들어갔다가 집사로 나온다. 이게 뭐 죄송합니다.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뭐 다 이거 우화고 이거 원래는 다 전설이고 성경은 다 편집되어서 만든 거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공부하다가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점점 변해져서 나올 때는 아주 시니컬한 교회와 말씀과 모든 것에 어마어마하게 시니컬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우리는 더 순수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순수해져야 되고 알아갈수록 순수해져야 되고 신앙생활 할수록 순수해져야 합니다. 거듭나면 순수해질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영혼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양한 마음과 감정이 우리한테 있는데 무엇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그 주된 지배함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미울 수 있어요. 미운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 그럴 땐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울처럼 미움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면 삶이 황폐하고 괴롭고 망하는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할렐루야, 순수함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날 때, 여러분,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주된 것이냐, 뭐가 지배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의를 얻는 자가 됩니다. 제가 어떤 비즈니스 서적을 읽는데 거기에 굉장히 의외의 말이 있었어요. 순수함이 이 경쟁적인 현대 사회에 더욱더 필요한 가치이다.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주는 가치가 바로 순수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경쟁사회, 철저하게 강한 자가 독식하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실 때도 순결하고 순수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회사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남 이기려고 살아가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거 보여주고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사회인데, 우리가 가끔씩 만나는 순수한 영혼이 얼마나 충격을 주고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셨잖아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순수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요즘에 왜 태국을 가는지 아십니까?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에 산족들이 삽니다. 거기에 지금 시간만 있으면 거기 가셔서 그 산족들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돌보시고 교회 세워주시고 이런 일들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태국에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선교사님이 있는데 사람이 순수하다.
제가 요즘에 선교사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 의외로 순수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모르게 너무너무 돈을 많이 챙기고 땅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연결되는데 관심, 현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만 연결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충격인 거예요. 이게 신선한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순수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멋지게 화려하게 시대에 맞게 막 세련되게 도시적으로 이러한 목회자들과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에 우리 명성교회가 신선한 충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멋지게 화려하게 세련되게 죄송합니다, 쌈박하게 그런 신박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게 오히려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이고 세상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교회 다니는 걸 무슨 저 사람들 가스라이팅 당해서 세뇌 당해서 저 사람들 바보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판적으로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순수한 영혼이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존경받지 못하고 왜 구별되지 못하냐 하면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교인들에게서, 교회에게서 순수함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겠습니까?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지배의 중요함을 많이 느낍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 달라졌잖아요. 우리 지금 이 정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뭔가 다르잖아요.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불쌍합니까? 김정은이 아직도 김정은이 맞죠? 네. 김정일, 김정은 계속 지배하는 이 나라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푸틴이 지배하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이 나를 다스리느냐? 술이 나를 다스리느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술과 별의별 더러운 것들이 다스리는 인생은 무기력함과 불안함과 상처와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수함이 지배하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투명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완전히 투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 작은 물고기들 중에 완전히 투명한 물고기 있는 거 아세요? 저기 이마트 가시면, 이마트 여기 고덕에 있는 이마트 가면 4층인가 가면 수족관 같은 거 파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면 꼭 거기 한번 들려봅니다. 그 물고기들이 막 다양한 물고기가 있는데 어떤 물고기는 내장이 보여요. 심장 뛰는 게 톡톡톡톡 보입니다. 혈관들이 보이고 뼈가 보이고. 제가 그 정도의 투명함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 버는지, 무슨 학교 나왔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불투명한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예요. 투명해야 할 부분이
불투명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알아야 되고 이거는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감추고 안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끔 교인들 중에 전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불투명, 장벽을 쌓은 교인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감춘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치를 보세요. 장관 나오면 다 보여줘야 돼요. 싹 다 드러내서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 했던 발언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검증을 해서 결국은 사람 뽑는 것은 이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의 투명성은 보장이 되어야 하고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투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 그게 순수함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거짓됨과 부족함을 감추지 말고 오늘 주님의 산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